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 땅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33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34장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남쪽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서쪽 경계, 7절은 북쪽 경계, 10절은 동쪽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대충 정하시지 않으시고 강, 바다, 또 산 이런 지역물까지 정확하게 정해서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희에게 줄 동서남북 땅의 경계다라고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저 요단강 건너가면 저 땅에서 차지할 동쪽은 어디고 또 서쪽은 누가 차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머리로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보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할 수 있고 또 몸의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그리고 모든 그 속한 어린아이에서 어른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 차지할 땅의 그림을 다 함께 미리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전쟁을 한다든지 전투를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LA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놓고 고민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제안을 받게 된 거죠. 어떤 분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사역지가 한 곳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LA에서 멀지 않은 타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해서 멀지 않은 곳이면 이사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조금 얘기해도 될 것 같대요. 그러더니 그 이사할 곳이 뉴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주면은 이제 좀 텍사스나 좀 이렇게 저기 하여튼 피닉스나 이런 좀 LA에서 조금 캘리포니아에서 좀 가까운 타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쪽 끝에 있는 동쪽 뉴욕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에 가서 이 새벽 예배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가라는 거예요. 기도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신 그 마음이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길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가면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대.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도 모시게 되고 또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귀하게 1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혹 위기가 올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당연히 극복하고 이 땅 당연히 내가 차지할 땅이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알고 하는 것과 또 내가 할 일을 모르고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그 일을 할 때는 마음도 준비가 되고 또 몸도 그 일을 하는데 마음과 함께 따라서 준비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일을 할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이 몸이 준비가 되질 못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길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물론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괴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99%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1%의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그 100%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응답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목전에 앞두고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하기 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내게 이익이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내가 하기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진 않은지. 자,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일을 기꺼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모세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기분대로 믿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선택하였고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모세와 같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 이외에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지휘관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9명의 사람의 이름이 쭉쭉쭉 나옵니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위에 나중에 그 땅을 통째로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게 될 텐데 그 땅을 나눌 그 지파의 지휘관을 택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휘관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 갈렙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중요한 이유는 갈렙은 이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단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을 보니까요. 현격한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땅을 받을 자의 위치에 한 지휘관의 위치에는 갈렙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나누어 주는 리더의 위치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한때 각 지파 중에 지도자로 같은 처지, 동등한 위치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제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똑같이 자기의 위치에서 지파의 지휘관으로 서 있습니다. 한때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지파의 이제 지휘관의 갈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내가 저 여호수아보다 못난 것이 무엇이냐? 왜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같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었어요. 또 같이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권사가 되지 못하냐? 왜 나는 장로가 되지 못하느냐?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와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 성도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모든 직분과 직책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자신의 직책을 내팽겨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와 직책을 성실히 따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이인자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무명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그 외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도 유명하진 않지만 모세와 갈렙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귀히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모세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의심과 불신,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남미 지역 땅에 복음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EM 여름 수련회와 또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또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7월에 있을 또 여름 서머스쿨, 또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로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또 6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또 이제 대선이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함께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정말 우리 한국 땅에도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또 이렇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